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터라 요한을 보고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메시아가 아니신가 하고 그렇게 심중에 생각했답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그걸 알고서는 하는 말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종이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매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고 또 이랬단 말이죠. 또 이제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고 다니고 하는데 종들이 그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하고 매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그만한 사람도 못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거죠. 자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단한 인물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오시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그만한 사람도 못 된다 하고 자기를 한껏 낮춥니다. 자기를 한껏 낮추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요한은요 철저히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요한의 행동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섭섭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스승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 스승이 사람들에게 한창 높임을 받고 뭐 이랬다가 사람들이 썰물처럼 우우하고 빠져나가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게 못마땅하고 그게 섭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그가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친구들이다. 그 친구들의 기쁨으로 나는 이미 충만하였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철저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것.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그것 때문이란 말이죠.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낮아져서 그리스도를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로 세례를 베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에 충실합니다. 자기가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명에 충실하고요.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 그거 하나 보고 달려갑니다. 나중에는 그가 헤롯 왕에게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일에 대상이 따로 없단 말이죠. 왕이라고 회개를 촉구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근데 그것 때문에 헤롯 왕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죠.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후회할까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게 그의 말 속에 드러났단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났습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땅히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분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섭섭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도 되게 하시고 높은 지위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바랄 것 같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복을 받을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잘 되고 그걸 기대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가? 그들은 이 세상의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서 죽어야 하다니 하고 후회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거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림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애굽에서 낙을 누리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슨 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도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갔다. 이 땅에서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는데, 나그네로 산 이유는 뭐냐? 본향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이지,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주실 거야 하고 내가 복받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복을 주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받을 상과 복은 이 땅에서 받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부자가 되고 잠시 복을 누리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 잠깐이에요. 인생이 잠깐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건 정말 잠깐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은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아야 돼요. 후회 없이. 야, 주님을 위해 충성했는데 나한테 복도 안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어리석은 후회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으로 나는 이미 충만하였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님이 자기한테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는데도 왜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되느냐고 속상하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한 거냐, 정말로 주님을 섬긴 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세상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 충성할 테니까 나한테 이거 해주시고 이거 나한테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 성경 그걸 상속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복. 그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그 상속은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례 요한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감당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나중에 주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그 영광을 누리면서 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그건 뭐 목사님이 왜 그렇게밖에 말씀하지 못하셨을까? 야,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은 인간의 말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하고 여러분이 아마 감탄하고 감격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 그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가히 인간의 말로 이룰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알고 그 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